지난 일주일간도 잘 사셨습니까? 예, 할렐루야. 예. 예. 우리가 매번 예배를 드릴 때마다 사도신경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단체로. 아마 21세기에 뿐만 아니라 과거부터 중세기 그전 훨씬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로 주 100년부터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왔습니다. 이 사도신경이. 근데 그 사도신경은 오늘날 이렇게 방금 여러분들이 고백한 그 안전한 내용이 아니라 수세기 동안 거치면서 그 로마 카톨릭 또한 그 서로마 카톨릭과 동방 그리스도 종교의 이런 주교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다듬어져 와서 오늘날 우리 프로테스탄트 개혁교회에서는 지금 오늘 여러분들이 고백한 이 사도신경이 정례화되었습니다. 물론 또 업무는 또 다른 부분이 없잖아요. 있어요. 빠진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 개신교에서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저거를 정통으로 인정하고 가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가 고백을 할 때 저거를 같이 단체로 할 때 보면 어느 교회든 마찬가지예요. 우리뿐만 아니라 그냥 누가 더 빨리 하는지 이렇게 막 숨이 곧 넘어갈 정도로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 사도신경은 성경 66권을 이 12개 항으로 기절하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기독교는 어떤 것이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고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다시 이 세상에 오실 때 마지막 완성까지를 12개의 항으로 딱 함축된 고백문입니다. 그래서 사도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예수님의 12제자를 가리키고 있고요. 신경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또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한 분이시고 또 우리는 부활할 것이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심판할 것이며 우리의 몸은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갈 것이라는 이 고백문이 신경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이 사도신경은 누가 만들었느냐 하는 것은 이거 정설이 없습니다. 다만 왜 앞에 사도란 말이 들어갔냐면 12제자들이 만들지는 않았지만 그분들을 통해 살아생전에 그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제자가 양성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도가 가르쳤던 그 말씀들을 근거로 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사도란 말을 붙이는 거죠. 또 사도란 말이 들어가줘야만 권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도신경이라는 제목이 된 것입니다. 주로 이거는 크레도, 영어의 크레도란 발음에서 나온 것이고 라틴에서 양성이 된 것인데 결국은 뭐냐면 나는 믿습니다. 나는 무엇을 믿습니다. 나는 무엇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문입니다. 뭐 중간에 뭐 니케아 정교회, 콘스타블 정교회에 의해서 뭐 바꿔서 이건 다 생략하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굳이 알 필요가 없어요. 다만 또 이것을 또 가장 왜 이것을 선정을 만들었냐면 그 필요성, 사도신경의 필요성. 그 당시 교부들이나 이런 위대한 삶을 살아간 그 종교 지도자들이 자꾸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그 정통 어떤 그 교리가 있는데 그 안에 이단 종교들이 침투해서 예를 들어서 뭐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등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아야 한다는 기타 여러 가지 그 예수님의 구원에 관해서 기독관에 대해서 자꾸 여러 가지 이론들이 또 이단들이 침투하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확실하게 그 구원의 예수님 앞에 갈 때까지 그 이단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또 그들의 밥이 되지 아니하고 그래서 이제 만들어 놓은 기준을 만들어 놓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뭐 그 당시 전번에 말했던 것처럼 영주주의
또 뭐 양태로 양자론, 막 여러 가지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예수님은 피조물이다 주장하는 분도 있고, 다 이것이 양자론, 양토론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이 세상 살다가 그냥 우연히 신성받아가지고 하신 분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다 이런 이단들이 자꾸 이게 초대교회 신도들을 자꾸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선정이 된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을 정확하게 지키기 위해서 만드신 고백이 사도신경이다. 그래서 지금 오늘날 많은 프로테스탄트 교회에서 이걸 하는데, 중요한 것은 어떤 교회는 안 해요. 두 가지가 있어요. 성경에 없는 말이기 때문에, 주기도문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이거는 성경에 있는 말이기 때문에 어느 교회나 가톨릭이나 다 합니다. 사도신경 가톨릭 합니다. 동방종교 합니다. 그리스도교 다 합니다. 우리 다 합니다. 근데 또 일부 어떤 교단은 안 합니다. 왜? 성경이 없는 것이라고 해가지고. 그거는 이제 하냐 안 하냐에 따라 그거는 이제 자유이기 때문에 그거 하나님 구원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이것을 고백함으로 해서 우리 신앙이 더 강건해지고 더 강해지고 올바른 진리의 길로 갈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이죠. 또 안 하는 교회 어딘지 아십니까? 안 하는 교회 이단. 오늘날 뭐뭐 있죠? 제가 나열하지 않겠습니다. 왜? 그들은 자기들이 새벽별이고 자기들이 교주잖아요. 자기들이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주장하니까. 그럼 사도신경에 이걸 들어가 버리면 자기들의 정체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절대 안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상대를 평가를 할 때든가, 오늘날 우리를 유혹하는 교인들이 많잖아요. 뭐 추수꾼 찾고 뭐 찾고 많잖아요. 그게 전부 중국에서 와서, 중국에 와가지고도 엄청나게 포교를 하고 전도를 하고 있어요. 그 종파들이 미국도 가서 합니다. 엄청 퍼져 있어요. 선교 열정이 그대로 엄청나요. 무슨 어떤 바람이 우리 그 속에 뭐가 들어갈까 하는데, 그래 선교 열정이 강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만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고백, 이 콘페싱 한다는 것은 참 중요해요. 우리 여기 부부, 이제 우리 학생 시절 때 나와가지고 다 부부가 되신 분들 다 보면 이제 무릎을 꿇고 자기 사랑하는 그 신부 되신 분한테 이렇게 처음에 프로포즈 할 때 꽃다발하고 이렇게 무릎을 꿇고 이렇게 고백을 한 걸 제가 알고 있어요. 누구누구라 말하지 않겠습니다. 아마 거의 지금 우리 여기 와서 우리 교회 와서 신랑 신부가 된 사람들은 아마 지금 애기 엄마 되신 신부 되신 분들은 다 자기 신랑한테 이렇게 고백을 받았어요. 그 고백을 받았을 때 어땠을까요? 네? 우리 결혼하지 않은 총각처녀들 좀 가슴 설레죠. 예. 이 고백은 우리가 흔히 생각, 그 속에 진실성이 들어있는 거죠. 그죠? 진실성이 들어있고, 또 뭐예요? 진정성. 자기 또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 고백하는 순간만큼은, 나중에 변질됐다 할지라도 고백하는 순간만큼은 자기 온 마음을 다해서 자기 사랑하는 여자를 나의 아내를 삼기 위해서 진실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 고백을 들었을 때 고백의 당사자는 엄청나게 기뻐하겠죠. 그렇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선택한 이유는, 우리가 이 고백할 때마다 내 마음과 온 힘을 다해서 고백을 하자는 겁니다. 진심에 들어가면 내 혀의 고백을 따라서 내 신앙도 내 마음도 따라가는 겁니다. 그죠? 또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전화로 때로는 시집간 따님이, 또 아니면 손자가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사랑해요 할 때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바로 5분 후에 나한테 화를 낼지 모르지만 그래도 그 고백을 들을 때만큼은 참 좋습니다. 제가 일주일 전에 그 어떤 아이한테 들은 고백, 오늘 또 이 말씀을 어제 준비하면서 이 고백이 참 좋다. 그래서 일주일 전에는 그 꼬마 아이가 나한테 한 게 생각나서 기분이 좋았어요. 이러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고백을 뜻을 알고 전심을 다해서 앞으로는 이 사도신경을 하자는 뜻입니다. 나중에 결말에서는 또 다시 추가로 설명하겠습니다. 자, 제가 한 절 한 절을 이제 하겠습니다. 좀 말씀 띄워주실래요? 예. 이거는 지금 새 사도신경이에요. 새 사도신경. 제가 알기로 2005년도에 이걸 바꿔줬어요. 새 사도신경으로. 뭐냐면
현대에 따라서 현대어로 좀 더 알기 쉽게, 단 중요한 것은 헬라의 언어로 된 그 기본 원칙을 벗어나지 아니하고 더 깊이 빨리 이해할 수 있는 문으로 바꾸자 해서 제가 알기로 각 교단에, 각 신학대학에 잘 나가시는 신학 박사님들과 그런 분들이 60명이 모여가지고 이것을 연구해서 발표를 한 겁니다. 올해 우리가 했던 지난주까지 했던 그 사도신경은 거의 비슷해요. 근데 이거를 하면서 60명이 전부 다 합의를 봤어요. 그래서 어떤 문항을 고치면서는 서로 자기 전부 다 박사학위 받으신 분들이라 자기 나름의 프라이드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기절은 손들고 가반수로 해가지고 다수결로 해서 선택한 문도 있다고 그래요. 기절을 한번 고치면서. 그만큼, 왜냐하면 이게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의 고정관념 속에 1.1획도 고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도 최대한 원문에 벗어나면 자기들도 어떤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가 될까봐 심사숙고니 단체 합숙하면서 말씀을 고치고 수없이 많은 이제 회의를 거치면서 나온 것이 이겁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에서는 이미 다 하고 있어요. 서울에 있는 특히 통합측 같은 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 사도신경으로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 저 위에 가면 창조주는 믿습니다. 시작. 나는 예. 여기에는 세 가지가 들어가죠. 자, 내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죠. 두 번째, 그분은 뭐예요? 창조주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그분은 나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세 가지 고백이 들어가요. 그죠? 자,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두 번째, 창조주 하나님. 세 번째, 나의 아버지라는 고백이 들어갑니다. 굉장히 의미가 깊잖아요. 이 한 기절에 이런 세 가지가 들어있어요. 자, 그래 중요한 것은 우리 친구나 우리 친척들 중에, 주위에 많은 사람들 중에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하나님을 찾아요. 그죠? 나는 교회를 안 다니면 하나님 믿는다 그래요. 근데 그분들이 말하는 하나님이라는 건 어떠냐면 우리 조상 대대로부터 내려오는 그 하늘님, 스카이, 하늘에 존재하는 어떤 하늘에 막연한 존재의 그 하늘님을 찾는 것이지 성경에 나오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뭐라고 2장에 귀신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떠들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귀신이냐? 그건 아니죠. 다만 그들 속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치심이 없다는 것을 분명한 것이죠. 예. 자,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자녀로 삼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는다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14절 찾지 마세요. 그냥 내가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8장 14절부터 16절에 보면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영이 뭐예요? 성령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양자 영을 받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아버지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4절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찾지 마세요. 시간 가니까. 듣기만 하세요. 귀만 열어놓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인도에서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정확하게 이해하고 믿고 고백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며 그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때요? 우리는 믿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한번 읽을까요? 나는 그 유일하신 시작.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 자, 여기도 세 가지 의미가 들어있어요. 세 가지 의미가. 66권을 갖다가 여기다 이제 12항목이 다 있으니까 얼마나 이제 노란자 중에 노란자라고 설명하기는 좀 그렇고, 아무튼 이제 꿀입니다. 자, 유일하신 아들이라고 했죠. 유일하신 아들 뭐예요? 이거는 예수님만이 인간의 죄를 담당하실 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주라는 뜻은 뭐예요?
우리 주라는 뜻은 뭐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신 것을 받아들이고 영접한다는 의미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것이라고 고백을 하죠. 자, 세 번째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심 고백하는 거. 방금 마태복음 16장 16절 제가 시간이 가니까 생략하겠습니다. 자, 베드로가 고백을 했어요.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저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그때 베드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고 누구 교회? 내 교회, 전번 설교한 대로 내 교회를 예수님이 내 교회를 세우고 음부의 권세가 결탄코 이기지 못하리라고 예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나왔나요? 네, 그죠?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자, 예수님이 복음화 역사를 시작하시면서 그 복음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인간이 만든 것은 언제든지 무너집니다. 그때 그 순간만 반짝하고 끝나버리지만 예수님께서 뿌리신 이 복음의 역사가 하나님의 권세가 수없이 침략을 받고 핍박을 받고 죽음을 당하고 하였지만 오늘날 끊임없이 하나님이 세우신 그 교회를 통한 복음의 역사는 지금까지 끊임없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마지막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서 심판하실 때 그때는 마지막 승리를 의미하지만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는 사탄을 억찬 핍박과 또 권세를 가진 어떠한 방해 세력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 역사는 하나님의 도도한 물줄기는 그 어느 누구도 죽음도 이길 수가 없고 마귀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 후손 가운데서 계속 이 역사는 이어져 내려갈 것이며 또한 오늘날 죽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예. 자, 세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자, 넘어가세요. 자, 그는 성령으로 시작. 예, 스톱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다 알고 있는데 제가 잠깐 설명만 할게요. 아담과 이브가 하와를 통해서 죄가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이 마귀를 대적하고 인류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는 죄가 없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 없는 인간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로 계획을 하십니다. 이것은 성경의 66권에서 딱 한 번뿐이 특정한 특별한 역사이죠. 그것이 바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한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성육신하고 이 땅에 낮아지신 사건을 말하죠. 이것은 뭐예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최대의 사랑이시며 은혜의 절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번 들어가겠습니다. 시작. 번두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자, 우리는 본디오 빌라도는 그가 예수님을 핍박했습니까?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예. 그죠? 근데 본디오 빌라도는 역사상에 큰 아주 그 죄인 아닌 죄인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본디오 빌라도 사실은 고난받은 거 아니에요. 누구예요? 유대인들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엄청나게 따라다니면서 핍박을 했던 거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가 그 유대 예루살렘에 총독이 있다 보니까 로마의 총독이죠. 그 유대인 나라는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로마의 법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 데리고 와서 죽이라고 하죠. 근데 본디오 빌라도가 직접 신문을 하지 않습니까? 신문하는데 뭐라고 말씀드려요? 로마서 3장 14절 15절에 보게 되면 야, 너희들이 너희들이 개수라고 부르고 이게 죽이라고 그러는데 도무지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 그냥 왜 너희들이 죽이려고 하느냐? 그냥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죽일 수는 없고 죄가 없는 사람이니까 내가 째찍을 몇 대 때려서 보내겠다. 이렇게 선포를 해요. 그렇지만 계속해서 죽이라 외치죠. 그럼 본디오 빌라도가 이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 식민지하에서 분란이라고 소란이 일어나면 그 보고가 로마 황제한테 들어가게 되면 본디오 빌라도 너는
어떻게 너네 유대나라를 총독으로서의 다스리라고 고난을 줬는데 왜 이렇게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고 이렇게 너 이것밖에 못해, 너 그만둬 할까봐 어쩔 수 없이 정치적인 협상으로 해서 고개를 숙여갑니다. 굉장히 큰 역사상의 큰 죄를 범하죠. 아마 본디오 빌라도의 우리나라 족보도 그러죠. 여러분 족보 뭐 전주시, 뭐 김해김씨, 강산김씨 다 있잖아요. 하고 선조는 22대선, 25대선 뭐 우리 조상이 뭐 조선시대 때, 신라시대 때 뭐 했다가 다 나오죠. 족보 있잖아요. 아마 이 본디오 빌라도 후손이 족보가 있다고 하면 굉장히 그 후손들이 우리 이한용 후손들 다 미국으로 도망갔습니다. 돈이 많았기 때문에 다 미국 도망갔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전주이씨가 아닙니다. 그 사람은 뭘로 변했어요? 인천이씨로 수면수 지나가고, 이거 할 말은 아닌데 그냥 제가 참고적으로 합니다. 아무튼 이 본디오 빌라도의 후손들이, 본디오 빌라도 후손들이 굉장히 창피하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우리도, 근데 우리 본디오 빌라도를, 야, 이 사람이 왜 이랬을까? 하나님의 아들을 그냥 석방시켜버리지. 근데 만약에 우리도 이 자리에 있었다고 하면 내 자리의 영광과 직위를 뺏기 싫어서, 권세를 빼앗기 싫어서 우리도 적당히 타협하고 말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해요. 우리도 직접 매일 신앙생활 하면서 본디오 빌라도처럼 타협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많잖아요. 알게 모르게 그냥 예배에 참석할 시간에 그냥 오늘 회식인데 잠깐 참석하지. 그것도 타협이잖아요. 타협. 예. 자, 넘어가겠습니다. 저쪽에서 시간 너무 많이 갔다고 지금 벌써 저희 얘가 지금 10분밖에 안 된 것 같은데 시간 된다고 넘어갔다고 제가 저희 집사람한테 말이 길다고 막 이게 꾸중받거든요. 오늘도 아침에 오는데 그냥 나 운전하고 오는데 제발 짧게 근데 입이 벌려진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빨리 끝낼게요. 자 5개 안 가겠습니다. 장사된지 시작. 야, 이거는 부활이죠. 자, 고린도전서에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8절까지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본 사람이 513명이라 기록하고 있어요. 정확한 숫자까지. 그 이에도 본 사람이 너무 많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매장된 다음에 돌에다가 해가지고 꽉 로마의 갈릴리한테 부탁을 합니다. 그 돌무덤이잖아요. 돌무덤 꽉 그 안에서 밀고 나올 수 없게끔. 여러분 돌무덤 봤죠? 돌 엄청나게 크잖아요. 영화에서 밀봉을 시켜버립니다. 어떤 이순 장사도 그 문을 못 밀고 나가게끔.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부활한다고 그랬으니까 혹시 예수님의 제자들이 밤에 새벽에 와가지고 무덤을 굴려서, 돌을 굴려서 예수님의 시체를 빼간 다음에 예수님 부활했다고 할까봐 로마의 군병들한테 돈을 줘가면서 철저히 지키게 만듭니다. 그랬어요. 근데 주일날 새벽에 부활할 때 됐어요. 그 돌이 굴러지면서 그 주변에 이상한 자연현상이 나타나죠. 그 무덤을 지키고 있던 로마의 군사들이 놀래서 도망가 버립니다. 그들이 증인이에요. 예수님 제자리 그 앞에 지키고 있다가 야, 예수님이 그래서 무덤에 올라가지고 어디 사라져버렸다 이렇게 말하면 거짓말이잖아요. 대제사장들 그렇게 시켰다니까요. 로마의 군사들한테, 힘센 군사들한테 돈을 줘가면서 살아났어요. 그리고 나중에 살아나니까 뭐라고 그래요? 로마서 28장 15절 가서는 야, 그 군사들한테 얘기하죠. 야,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돌을 억지로 굴려서 빼내갔다고 이야기하라. 이렇게 거짓말을 시키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나중에 부활에 대해서 나중에 부활절 때 말씀을 하는 걸로 하고요. 자, 예수님 부활은 뭐예요? 글자 그대로 육체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죠. 살아나는 것이고 다시 죽지 않은 부활이고, 그죠? 또 장차 우리 모든 인류에게 부활을 주신 하나의 예표를 나타낸 것이죠. 첫 열매죠. 세 번째는 뭐예요? 마귀가 주는 사망의 권세는 절대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부활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6번, 6절에 6항으로 가겠습니다. 6항, 제가 편의상 6항으로 표시했어요. 자, 하늘에 오리 시작. 예, 여기까지만요. 여기는
하늘이란 말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늘이 아니고요. in the heaven, 천국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그 하늘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1절로 보게 되면 새 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우편이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셨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바로 이거는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시고 세상을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주님이시다. 또 다시 말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통치하심을 의미하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 말씀을, 그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골라가지고 나타낸 것이 저렇게 표시한 거란 말입니다. 저 기절로. 아시겠어요? 그 다음 또 하겠습니다. 7번 가겠습니다. 거기로부터 시작. 예. 살아있는 자와 구 버전은 산 자와 죽은 자를 했죠. 이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이 말은 뭐예요?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예수님이 재림주로 오셔서 심판하실 때 모든 사람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죽어버린 증조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까지 다 포함, 우리 조상들까지 다 포함해서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들 뿐만 아니라 다 포함해서 하는 겁니다. 자, 심판은 두 가지가 있죠.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서 상급을 주시는 심판. 두 번째는 볼못에 던지는 심판.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있습니다. 그냥 듣기만 하시죠. 보지 마시고요. 자, 예수님의 재림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은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루신 회복과 구원의 역사를 최종적으로 완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이 필요합니다. 근데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들 살아선 전에 예수님이 오실 걸로 믿었어요. 예, 곧 오신다 그랬기 때문에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때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다 이해하지 못한 데서 온 것이죠. 하나님 때와 우리 인간이 정한 때는 다르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또 8번 8 하나가 있습니다. 시작. 나는 성령을 믿으며. 다시 한번. 자, 성령이 하는 역할은 뭡니까? 여러분 다 말씀 공부했죠? 성령이 하시는 역할은 뭐예요? 성령이 하시는 역할은 죄인으로 하여금 자기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하죠. 두 번째, 회개케 하죠. 요한복음 16장 8절에 나와 있어요. 자, 두 번째,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성경 말씀이 사실인 것을 인정케 만들고 받아들이게 만듭니다. 우리 이성을 떠나서. 세 번째, 고린도서 12장 3절에 보면 예수를 믿게 한다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또 네 번째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성령이에요. 다섯 번째,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만든다고 디모데 전서의 3장 5절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령님을 어때요? 소멸시키지 말고 그 다음에 성령의 원하심에 따라 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믿다는 것은 그냥 성령을 믿는다는 뜻이 아니라 나는 성령님께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겠다는 것을 의미하고 매 순간순간 성령님의 당신의 뜻에 따라 내가 내 마음을 비우고 주님을 사랑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령을 말씀도 공부하고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매 순간순간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하늘로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제자들에게 그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예수님 대책을 만들어줘야 할 거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어떻게 살아요? 스승이 다 사라지고 없는데. 그래서 뭐예요? 내가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내가 올라가면 이 성령을 너에게 보내리라 말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올라가신 후에 성령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불가운데로 보여지죠. 그 당시에 성령을 사도행전 저자가 기록할 때 성령이 해같이 불같이 해같이 갈아지는 것을 그런 것처럼 묘사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는 왜 그랬을까요? 그들에게는 보는 것도 필요했어요. 그냥 보이지 않는 어떤 빛이 그냥 이 속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 120 마가다라 앞에서 기도했던 그 120명의 제자들에게 확실히 이것은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이구나, 약속한 성령이구나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성령을 체험할 때 그냥 사도 요한이 뭐라고 그랬어요?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새양식을 주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했죠. 그 전에 뭐라고 했어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왔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성령의 종류는 다 여러 가지예요. 비둘기처럼 비둘기는 평화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때 사도행전 이때 시대만큼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직접 보여주고 체험하는 것이 정말 필요했기 때문에 글자 그대로 표시한 대로 불이 보인 거예요. 그 불은 다르겠죠. 그 불은 어디입니까? 모세가 40년간 광야 생활하면서 봤던, 가시떨기 나셨던 그 불, 똑같습니다. 똑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구약은 모든 하나하나가 신약의 모든 예수님을 다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예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예? 예. 제 설교가 재미가 없는 주무신 분도 계시는데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정지하지 않습니다. 얼마 일주 동안 피곤하게 했어요. 저도 많이 그랬어요. 그때는 저도 이해해요. 네. 자, 우리 이 성령이 참 중요합니다. 성령 그러면 우리 능력도 생각한대요. 진짜 조금 그것은 그 능력도 필요합니다. 예? 병고치는 능력 만수하자마자 사람이 막 쓰러요. 그 능력도 필요하지만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뭐예요? 예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배우게 하고 예수님 인격을 담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그냥 은사주의로 나가다 버리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상한 길로 흘러가. 문선명이도 그렇습니다. 그 사람 원래 교회 장로였습니다. 그 능력, 은사 많이 받다 보니 그렇게 흘러가 버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거룩한 공개 하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공개와 성도의 구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예, 그것은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또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 간의 보편적인 교제하심을 말해주고 있죠. 자, 우리는 한 성령으로 다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한 형제요, 한 자매죠. 그래서 이것을 받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초대교회 신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모든 재산을 팔아서 공동으로 나눠 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내 것을 주고 그런 섬기는 삶을 살았어요. 근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참 힘들죠. 힘듭니다. 근데 초대교회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터키의 카파도키아 그는 동굴 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고 살았던 것을 터키 여행 갔다 오신 분들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아직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저희 집사람은 갔어요. 근데요, 갔다 와서는 고맙다고 했는데 그때 그뿐이더라고요. 때로는 바가지 긋고요, 하나면 다 하내고요. 그렇다고 악체란 뜻이 아니에요. 제가 잘못한 것이 더 많아요. 중요한 건 제가 잘못한 것이 더 많다는 겁니다. 자, 근데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그러므로 뭐예요? 우리가 한 성령 안에서 한 지체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중요한 것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루하라고 갈라디아 사도 바울 선생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으로 서로 종루를 하라. 이것도 우리 교회에서 참 필요하죠. 필요합니다. 자, 10번 나가겠습니다. 죄를 용서받는 거. 시작. 죄를 용서받는 거. 예, 스톱. 예, 스톱 하겠습니다. 9버전은 어떻게 해요? 죄를 사함받는 거라고 하는데, 용서받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이런 의미에서 사함보다는 더 용서가 더 이렇게 한국 사람들에게 더 간다고 그래서 아마 이렇게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자, 이거는 말하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피 흘리심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용서함 받은 그 사건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몸의 부활. 시작. 예. 자, 우리는 언젠가는 누구나 다 죽습니다. 죽어요. 나올 때는 순서가 있습니다. 근데 갈 때는 순서가 없어요. 맞죠? 예. 그렇게 하면 어떤 순간이 좀 어두워지네요. 그죠? 예. 근데 모든 사람들은 어때요? 죽음 앞에서는 자기의 모든 걸 다 변절하잖아요. 칼들이 되고 뭐 하면 다 재산 내주고 뭐 하고 그렇게 꿋꿋한 사람도 살기 위해서 하고, 그만큼 죽음은 두려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너 순교할래? 배교할 때 죽음을 가지고 흥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근데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한 것처럼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무슨 소망? 부활의 소망. 그러므로 우리 육신은 죽어도 어때요?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는 이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배교지 않고 고개 숙이지 않고 이 세상을 떳떳하게 살 수가 있어요. 자, 영생 마지막 한 번 보겠습니다. 영생 시작. 9버전은 뭐예요?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뭐예요? 오신 목적이 뭡니까? 물론 선기로 왔다 그랬어요. 뭐 때문에? 뭐 때문에 선기로 왔습니까? 그 할 일 없이 하늘의 보좌 우편 앉아갖고 그냥 야 너희들하고 떠들면 되지. 그 하늘 보화를 하나 영광을 하되 뭐 때문에 오셨을까요? 물론 선기로 오셨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 뭐예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기 위해서 왔잖아요. 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가게 예수 믿기 전에 다 마귀 자녀였고 잃어버린 영혼을 영원한 지옥불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를 그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자 오신 겁니다. 어떤 분이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신앙이 조금 어린 사람들이 불교에 절에 가가지고 뭐 불상을 태워버리고 또 막 탑도 부숴버리고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그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분의 신앙이 굉장히 좋으신 분들이죠. 중요한 것은 어떤 분이 저한테, 어떤 목사님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우리가 그 스님들을 볼 때 정죄하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저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이라고 저한테 그런 말씀에서 굉장히 제가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우리 신앙과 다르면 사탄이라고 생각하고 특히 불교 쪽은 우상 숭배한다고 우리는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까지도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잃어버린 영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들 정죄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때로는 예수님 사랑으로 케어할 필요가 있겠죠. 자, 마지막에 아멘이 됩니다. 아멘. 자, 아멘은 우리 그대로 이 모든 사도신경 내용을 옳고 정말로 맞습니다 하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진리고 진정으로 믿는 나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네, 우리가 자신의 삶을 통하여 증거되는 것도 진실한 고백이 되겠죠. 한 번을 고백하더라도 내 자신의 고백으로 만들지 않으면 신앙생활에서 별다른 유익은 없습니다. 오늘날 대부분 이단들은 이 신앙 고백을 안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사도신경을 12개 이 한 개 학문마다 내가 고백할 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 기절 하나마다 내가 정말 진실한 고백을 하고 있는지, 분명한 것은 이 고백은 하나님 앞에 하는 고백이거든요. 이 진실한 고백을 하는지 내 자신에게 물어봐야 될 것이고요. 또 우리는 신앙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위대한 사랑을 느껴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고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이 고백은 바울이 체험한 신앙입니다. 우리는 때로 직장생활하면서 또 하루하루 살면서 또 가정의 문제 또 어떤 문제 부릴 때마다 우리는 이 신앙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심지어 내 기도문이 내가 기도하고 싶은데 이런 문제 가지고 기도하고 싶은데 안 나올 때도 이 신앙 고백을 하십시오. 담대하게 몇 번을 내 기도문이 열릴 때까지. 또 길을 가다가도 내가 어떤 엄습이 엄청나게 두려움이 올 때 또 어려운 문제 있을 때 길을 가면서 담대하게 이 신앙 고백을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시는데 왜요? 하나님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들어오셔서 강력하게 그 어둠을 물리치기 때문입니다. 저는 경주에서 제가 사람들을 도울 때 저는 다른 거 안 도왔어요. 같이 기도하고 기도해주고 해도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 저는 그 사람한테 이 사도신경 약을 처방합니다. 자, 나는 너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없어. 그리고 너의 생각과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사도신경을 나하고 약속을 하자. 하루에 50번. 특히 잠자게 되는 50번을 중얼중얼 하지 말고 담대하게 외쳤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일주일에 나하고 만납니다. 어떻게 이야기했을까요? 변화가 있어요. 변화가 있어요.
왜? 이건 하나님의 약속에, 이 속에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나의 신앙 고백이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고백을 들으시고 그에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승리하게 만드시는 것이고, 만들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고질적인 정말 고쳐야 할 습관들, 그리고 그 사람이 거기서 벗어나야 되는데 못 벗어나는 것들 하나님께서 차츰차츰 역사하신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사도신경을 선택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악몽 꾸신 분들이요,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 난 할 줄 모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 자녀를 기도하고 싶고,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손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데 A4 용지 이거 써놓으시고 담대하게 소리치세요.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또 마귀를 향해서. 나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나의 아버지다. 마귀 나에게 침투하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고백하는 자체가. 고백을 드리면 누가 쫓아옵니까? 예를 들어 내가 박근혜의 박지만이라고 할 때 누가 박지만을 건들 수 있어요? 지금 시대에.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 자녀라고 담대히 신앙,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하십시오. 우리 승리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 성령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주셔요. 여러분 고백할 때 어때요? 신앙 사랑한다 고백받았을 때요, 그 사랑한다 고백한 사람에게 더 잘해지고 싶습니까? 싫어집니까? 더 잘해지고 싶잖아요. 선물도 주고 싶고 계속 생각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그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알지 못하는 선물을 주실 것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 사도신경을 통해서 주님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고 단 우리 주님이시며 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였음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내 온 마음을 다하여, 내 뜻을 다하여 이거를 고백하고 승리하는 삶으로 살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가 거룩한 인격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배우는, 예수님을 쫓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